오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마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KDS와 영광교회 합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이 있어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일본 국도를 통해서 왕의 대로죠. 일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진각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북한이 안 열렸기 때문에 북한이 열려서 이스라엘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하려고 미리 이제 길을 한번 가봐야 되니까 그걸 금요일마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5시간을 걸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참고로 저는 유튜브 동영상 잘 못 들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주보 접고 이제 페이퍼, 설교 페이퍼 이렇게 접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접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확인되는 거죠. 그분은 구독자 수가 22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회를 하면은 10,000명 이상이 접속을 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는 레벨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아마 차세대 리더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확인됐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던데. 그래가지고 확인이 돼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새벽에 너무 감사했고 토시 하나 안 틀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작년 이제 가을쯤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말한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에 동참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뒷받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 길을 갔으면 뒷받치심이고 나발이고 힘들었을 텐데 동역자가 생겼어요. 그 동역자가 같이 가가지고 제가 좀 기계치인데 그 동역자는 이제 기계를 잘 다뤄요. 그래서 제가 길을 헤맬 텐데 옆에서 길을 알려줘요. 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많았는데요. 차는커녕 꽃길입니다. 꽃이 막 날려요. 그리고 너무 좋은 길로 마치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어놨대 하는 그런 길로 이렇게 둘이서 이거는 고생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마치 어디 산책하는 것 느낌? 우리 예수님이 물론 중간중간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거, 그리고 차가 없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렇게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녹초가 됐죠.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여기 도착해서 뭐 하고 이제 기도 인도를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여기 걸어오는데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해가지고 선교회 컨퍼런스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막 잔뜩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정말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제를 컨퍼런스로 안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증축에 대해서 전 처음 기도해봤거든요. 증축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부분을 나누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근데 딱 2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형식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무도 안 해서 제가 저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죠. 부탁이 아니죠. 그냥 강매죠, 강매.
첫 번째 분이 이제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굉장히 화내시면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축복 기도를 듣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날 10시 4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처음부터. 이제는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잡게 됐냐? 이제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제 아래가 와 있는데 많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녹초 상태였다면 좀 버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체력이 딱 충전돼 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게 자녀 처음을 아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게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호할 수 있도록 돕고 집에 와서 이제 마무리 짓고 자니까 2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체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누우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선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어요. 아이들이 뭐 PT 보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 학계를 읽어라 라고 해서 학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본문이 따로 있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근데 그 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진도는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날 갑자기 새벽에 아침에 이제 깼죠. 깨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학계를 읽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학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씀이 오늘입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오늘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뭐 좀 증축 광고 나가면서 도전 2000 해가지고 마치 이게 짠 것처럼 학계가 성전 재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앉아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날 부담을 주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나? 그러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7월 21일이죠. 7월 21일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 날 해가지고요, 7일 지키고 이날은 7월 21일은 끝나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8번째 날입니다. 초막절은 처음에 성회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거룩한 대회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날은 뭐 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미 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무게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 초막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왜 성전 재건을 말했냐라는 것입니다. 초막은 오두막, 장막,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맞아서 곡식들을 잘라내서 곡간에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7일간 광야에 머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처소를 지어서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는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신혼집을 짓고 거기서 내가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4가지의 식물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 아름다운 실과입니다. 이것이 에트로그인데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식물은 종려나무입니다. 이거는 룰라브, 근데 이것의 의미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까지, 이건 하다스인데 이거는 같은 단어인데 눈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이거는 아라바인데 이거는 잎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집이 누구냐?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서 짓는 집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초막절의 이 나무까지 하나하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쓴 재료가 이런 나무가지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지을 때의 재료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중심이, 이들의 눈이, 이들의 입이 오직 한 가지, 누구에게?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부들 자신만을 바라보고 중심에 자기만을 품고 있고 입술로 자기만을 말하는 그런 신부들하고 뭐 하고 싶냐? 절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 말했습니다. 8번째 쉐민이거든요. 이 8은, 성경의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싶으냐? 새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고 싶어. 우리 하나님이 환자예요? 병이에요? 무슨 병 걸린 줄 아세요? 네? 아유, 되게 고상하게 말하네. 네. 기억상실증 걸렸습니다. 기억을 못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져졌는데 어제 무슨 죄? 네. 또 하나 죄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상사병 말고 불면증.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고 내 옆에 나만 봐.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이뻐 자는 모습도. 코를 한번 막아볼까? 고의사님 하십니까? 예수님 코를 막은 거예요. 이제. 자나 안 자나 한번 보고. 예, 그렇게 엄숙하게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 이렇게 믿을게요. 우리 예수님이요 불면증 환자예요. 제 옆에서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제가 막 할 때는 뭐예요? 이 막아본 거야. 한번 막아보는 거야. 자나 안 자나. 장난도 쳐보고. 제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예. 아, 이분이 환자였구나. 이 병 그 병은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고칠 생각도 없으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말하는 상사병이겠죠. 예. 우리 예수님은 저의 그런 분입니다. 예. 기억 상실증 환자시고요. 예. 불면증 걸리신 분입니다. 제 옆에서. 예. 그런 예수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다시 시작해보자.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야. 그러니까 초막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날 이 예수님이 신부와 신혼집에서 뭐 하냐? 축제.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춤추는 무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6월 달에 무대 만들 거 아닙니까? 무대 만들자는 거예요. 너랑 나랑 춤추는 무대, 우리 둘만 사는 노래, 이 무대들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명해야지.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학계를 보낸 겁니다. 학계 이름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로 보낸 거예요. 얘네가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같이 하고 싶다고요. 춤추고 싶어, 다시. 그러니까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싹 보내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었어요. 이게 학개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날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이러한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 축제를 싹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막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다 백성들이 서기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래 끌려갔다가 바사가 이기고 나서 바사가 돌려보냅니다. 근데 약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이 와서 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30년, 정확하게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되던 해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와가지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있으니까 사마리아가 와서 쓱 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껴줘. 그런데 유다 백성, 니네는 안 돼. 니네는 잡족이야. 그러니까 안 껴주는 겁니다. 사람이 온열에 하여튼 그래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 너무 마음이 상했어. 가뜩이나 상한 마음에 더 막 소금을 뿌리니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니까 사마리아가 옆에 사람들과 합류해가지고 막 방해합니다. 그리고 막 조서도 쓰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안 되겠다.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성전 그만 져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순종을 너무 잘하네. 성전을 안 짓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럴 때에 학계를 보낸 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 춤추고 싶다고. 나랑 좀 놀자. 야, 무대 언제 만들 거야? 무대 좀 빨리 만들어줘. 하고 막 예수님이 막 쪼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쪼르는 말이 어디냐? 1장 4절입니다. 여기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뭐가 찾아왔냐면 아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떠나면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하나님 떠나면 엉겅퀴를 받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떠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게 안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겠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먹을 거 있어도 조금 먹으니까 배부르지 않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최악의 상태. 자,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하다는 단어가 사판인데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추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감춰진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가려진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집은 황폐해졌는데 다 뻥뻥 뚫려서 이제 엉망진창인데 너는 가려진 집에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야, 나는 집이 없는데 넌 자가야? 나는 무주택자인데 너는 자가야? 뭐 이런 겁니까? 야, 내가 이거 준비하면 나 이게 제일 웃겼는데 이거 써야겠다. 하나님이 무주택자로서 주택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다. 아무도 안 웃어서 나 혼자 웃었네. 준비하면서 나 혼자. 그 말이 아니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쓰다 보니까 이제 참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질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너무 고상하네. 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집이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영광을 가려놓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뭐라 하는 겁니까? 솔직히 뭐라 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까지. 솔직해집시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막 뭐라 하는 것처럼 들으셨죠? 오경훈 씨 축복합니다. 솔직하시네. 저기 정답이지. 다 지금까지는 뭐라 하는 것처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애원하는 것 같아.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난 너 없이 못 사는데.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5만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대부분요. 다 아직도 바벨론 바사에 거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들은 거기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요. 거기 살기 좋아요. 거기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동네. 지금 따지면 미국 같은 곳인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잘 살고 있다고요.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있고요.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있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만 지금 어떻게 하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새 출발해야 돼요. 거기다가 외부의 침략의 위험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왔겠습니까? 그럴 리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방해가 있는데 그 와중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영광을 가려버린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 영광의 임재 앞에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어도요, 우리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족속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왜 왔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나름대로 기근을 벗어나 보려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15년 동안 노력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허사라고, 해보라고. 안 된다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양약은 증상을 즉각 없애줍니다. 제가 이 어깨가 지금 나갔잖아요. 병원 갔어요. 여기 병원은 그냥 뭐 염증이니까 뭐 시술 같은 거 하고 뭐 스테로이드제를 놔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러는데 예. 근데 뭐 엄청 아프더라고. 놨는데 이제 움직이 안 아플 거예요. 근데 좀 아팠거든요. 아픈데요. 나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했어야 되는데. 아픈데요.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참고 괜찮습니다. 하는데 와, 아픈데 돈만 날라가. 돈만 날라간 거야.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 근본 치료를 안 해주고요. 그냥 즉각 그 염증만 가라앉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의사한테 가보니까 이거는 목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미 목사님은 목이 나가려고 그러고 이쪽 어깨 등의 근육이 다 이미 상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치료해야지만 얘가 이제 온전해질 거예요. 최소 1년.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6개월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하느냐? 근본 병의 뿌리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당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즉각 뭐 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주여 3차. 물러가세요. 그게 우리 한국의 DNA예요. 기도 많이 합시다. 이게 우리 한국의 DNA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합시다. 뭐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에 떠났어요. 근데 생명을 떠났는데 밖에서 막 5만 명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열심히 예배 당연히 했을 겁니다. 이 땅을 풍성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힘 좀 쓰지 말라고. 엉뚱한 짓 좀 하지 말라고. 문제는 어디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애원하잖아요. 춤추고 싶다고. 네가 나 없으면 살 수 있어? 나는 이 집에 없는데 너만 집 가둬놓고 문 좀 열어줘. 그런데 들을 척 털어 안 해. 안 열어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불 같은 눈이 부담스럽다고, 아우 눈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끼게 생겼어.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쌍꺼풀이 짙고 극히 바라봐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시선을 오직 여호와께 고정했어야 사는 거예요. 느끼하게 바라봐도 그 느끼한 눈 바라보면서 웃을 줄 알아야 이들이 사는 겁니다. 여기에 해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조차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구가 절벽에 넘어섰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인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면 인구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인구가 왜 좋아졌습니까? 안 믿는 사람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위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은요, 10년 안에 직격탄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가? 교회부터. 두고 보십시오.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교회가. 지금 맞고 있죠? 교회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제 염색을 하시고 오실 거예요. 이렇게 더 빠져나가시겠죠. 지금 빚지면 빚는 교회들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구가 역피라미드가 됐거든요. 교회도요, 교회를 감당해야 할 40대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창 일할 나이인데 40대가 없습니다. 40대가 없다는 거는요, 중고등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럼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들이 떠났을까?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소멸했을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답은 하나인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영광의 임재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생명이 떠나는데 하나님이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문 좀 열어주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5절 7절에 보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래요. 잘못하면 또 행위를 또 행위니까 우리의 행위, 의식을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길 위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 같은 편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9가지 기적이요? 기적과 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이 그대로 살았어요. 9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애굽 안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거기는 종되었던 곳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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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모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너를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지금 뛰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경험했니? 너가 지금 날 떠났네. 그리고 이 기근이 왔네. 지금 억압이 왔네. 내 사랑을 돌아봐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했잖아. 니네가 날 떠났을 때에도, 니네가 그 애굽에 종대했을 때에도 난 너를 사랑했잖아. 변한 적이 없어.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럼 다시 내 사랑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교를 떨고 있고 문 좀 열어줘. 왜 나 없는데 너희끼리 살고 있어. 그리고 제발 내 사랑 좀 돌아봐줘.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애절하게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살려고 12절처럼 말합니다.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경외한 게 두려움이 아니죠. 사랑으로 공경하는 걸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문 좀 열어줘. 계시록처럼 문 좀 열어줘. 야, 왜 문 닫고 있어? 나 떠났는데. 나 너랑 같이 없잖아. 내가 들어가야지. 문 좀 열어봐. 제발 내 사랑을 좀 기억해봐. 막 애걸복걸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다시 응답합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사랑을 말했어요.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드디어 반응을 한 거예요. 즉각 뭐라 그래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마치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달리기 하는데 여의 땅 한 대 팍 튀어나가는 느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대답하자마자 그 틈새를 안 주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넘어가겠습니다. 말하면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이 마음을 공유하실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숫자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느끼셨어요? 오늘 안 느꼈습니까? 그럼 우시겠네. 느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드린 거고요. 여러분 15년 동안 성전 건축 안 했습니다. 15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면증이라니까요, 기억 상실증 환자라니까요, 기억하지 않아요. 한 번도 자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너랑 같이 춤추고 싶다고.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과거를 돌아봐. 네가 종되었을 때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지, 네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내 이 마음이 들리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되었냐?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는 우리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은 우리가 종교행위를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사랑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거요, 여러분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짓는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 갖다 부어도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돈 낭비한 거예요. 사랑이 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맞는 말이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내게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학기 2장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봤겠죠. 젊은이들은 떠들었습니다. 기뻐했어요. 늙은이들은요, 노인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 본 영광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을 텐데 겨우 이 정도인가?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책하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4절 5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2장 4절 5절에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수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4절 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요, 솔로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수많은 돈, 거기 다 수입품이거든요. 수많은 돈과 금과 은을 쏟아 부었어도 그때 함께한 것과 지금 함께한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책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이 이게 뭐야, 이게 성전이야? 내가 잘할 것.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뭐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다가와서 자책하지 말라고,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아가서 학교에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핵심인 거예요. 이 사랑 모르면 건물 지어봤자 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거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킬 거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동이요, 땅이 막 진동해요. 뭐 진동한다고 우리가 위로받을 게 사실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의 원수는 일본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인됐는데, 일본이 지진이 났죠.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나서 흔들립니다. 일본 싫어하면 쌤통이다 그러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진 난다고 일본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위로받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써 있냐?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써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 땅이 진동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뭐라고 약속하거냐면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한대요. 이것이 오늘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요 학교에서 2장 6절 7절의 말입니다.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을 때 모세가 꼭대기에 있었고 중간에 장로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고 여호와 영광이 임했어요. 그 장면에서 오메나 땅이 흔들렸습니다. 자, 근데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장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읽으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을 땅이 한번 흔들리는 걸로 묘사했는데, 지금 너희에게 미래에 이러한 축복을 내가 줄게 라고 말한 이 학개서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미래에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습니까? 관계가 회복됐다고요. 이게 성전의 회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닌 거예요. 아주 웃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설 것인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기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성전이 이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사모가 되냐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모가 됩니까? 우리에게 말할 이 미래의 성전이 사모가 되십니까?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자 하고 있냐? 야, 무대 만들자, 춤출 무대 만들자라고 하는데, 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인 거예요? 저기 미래에 지어질 성전, 거기서 너랑 예수님이랑 뭐 하는 거예요? 춤추자, 이 무대를 만들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와 축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정확하게 학계는 뭘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이 표현 그대로 쓸게요. 이거 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환장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바람 피고 떠나고. 근데 기억해 못해요? 기억을 못해. 배알이 없어. 너무 좋아요. 환장했어. 너랑 나랑 춤출 거야. 영원히 저기서 막 춤출 거야. 이거를 알아야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스룹바벨을 자신의 도장 삼겠대요. 스룹바벨. 이게 뭔 말이야?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를 봐야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22장 24절. 재미있으세요? 네? 재미있으십니까? 고집사님 재미있으세요? 재미가 없으신가 봐. 공부하는 것 같으세요? 공부해야죠. 재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뭐 하나 꽂히면 그렇게 보는 자더구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22장 2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내어 써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서에서 말한 스룹바벨을 도장 삼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이 그 고니야의 손자예요. 손자.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인장 반지를 빼서 버렸는데 왜? 하나님 백성이 떠났으니까. 이 반지 버린 거는 이혼한 거예요. 예. 근데 손자한테는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새 다이아몬드를 해가지고 다시 결혼하자는 거예요. 예. 손자한테는. 할아버지 때 깨었던 그 언약이 다시 손자한테 떼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때에. 이 학개서 2장 6절과 이 학개서 2장 오늘 22절 그 앞절에는 같은 날 이루어진 거예요. 같은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 성전을 재건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결혼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심장이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야, 건물 줘. 이게 아닌 거죠? 한 주제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야. 나랑 결혼해 줄래? 지금 이 한마디를 얘는 양심적 2장밖에 안 쓴 거예요. 학교는 양심껏. 나머지들은 막 길게 쓴 거예요. 이 말을. 예? 욕심도 많아. 한마디만 쓰면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에 신랑이 거기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한다는 겁니다. 신랑이 없으니까 과부가 돼서 고아가 돼서 나그네가 되니까 주위에서 업신여겼어요. 조롱했다고요. 예? 그런데 다시 와서 뭐하냐? 내 신부 삼아준다는 거예요. 내 자녀 삼아준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얘네가 다시 예수님만을 알기를 갈망하게 되니까 십자가 복음의 언어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를 갈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회복이 되느냐? 재물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재물이. 학개서 2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회복됩니다. 예. 재물은요, 우리가 예수님만 알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이 나와 사랑이라는 거 회복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들어보니까 얼마 든대요? 돈. 그거 껌값인 거예요. 껌값. 그거 껌값이에요. 뭐만 회복되면? 관계가 먼저입니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돼 보십시오. 껌값이라니까. 껌이 딱 뱉는데 얼마야? 4억.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하나님 사이즈잖아요.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 돈을 줘요? 친한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관계 회복시키는 거예요. 관계 회복. 진짜 관계. 절절절 애끓는 이 사랑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한테 뭐가 주어집니까? It's money. 그러면 또 뭐합니까? 돈만 아니라 21절 22절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들이 떠나고 불순종하면 대적들이 찾아올 거라고. 근데 이 말씀이 이들이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임하니까 대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요. 여러분 백날 나가서 해보십시오. 여기 데리고 오는 거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전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여기 BTS 콘서트 하면 여기 꽉 찰까 안 찰까요? 그럼 전도 대왕이네 걔가. 이해되시죠? 그게 부흥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전도고 부흥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본인이 직접 부으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일지 알지 모릅니다. 사랑이 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이라니까요. 답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가 전도됐다고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겠죠. 근데 그 마음에 전혀 그것이 1.1핵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네, 다 예수님 거. 성전 건축하는 건요,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웃음, 기쁨, 즐거움,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말미암아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그 회복이 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학개서 2장 15절 1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 저는 이 말씀 제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광고를 듣는데 오늘이구나. 그럼 그 오늘이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뭐가요? 관계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다시 열린 사람은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들이 회복됩니다. 그게 오늘은 재물과 다스림의 회복인데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관계가 열리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몸이 가나 봐. 이쪽으로 자꾸만 가나 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뭐 교회 솔직히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주신 단어가 리브가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날 하나 꿈을 꿨는데 금요일날 녹초가 됐고, 제가 꿈 잘 안 꾸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꿈인지 몰랐어요. 너무 생시요. 꿈이니까 뭐 흘려도 됩니다. 근데 리브가와 요셉과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거예요. 너무 하얀 거예요, 세상이. 눈이 부셔. 와, 뭐냐 이거. 근데 사람들도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눈이 부셔. 그 사람들이 어느 한쪽 방향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오른쪽 꼭대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하얘가지고 눈이 부셨는데,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눈부신 하얀 성이, 그리고 그 노랗게 빛나는 그 별 같은 성들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성이 하나가. 알겠더라고. 저를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리고 다 깼는데 주신 단어가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가 127도를 다스리거든요. 근데 127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신부잖아요. 또 127은 신부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성경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근데 이렇게 다스리려 나갈 때 뭐가 따라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리브가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리브가 살던 동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고요. 부자였어요. 근데 종이 하나가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라고 들었는데 나이는 40세, 노총각. 뭐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연령대가 우리랑. 근데 40세 노총각의 얼굴도 몰라. 이름 하나 알아.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꽝이든가 당첨이든가. 근데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려요. 좀 이따 가봐. 생각하는 시간 주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뭐래? 당장 예스하고 갑니다. 자, 예스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났습니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애기가 안 생기네. 무려 20년 동안. 여자에게 애기가 안 생기는 건 수치입니다. 예. 잘 아시죠, 집사님도? 그거 엄청 고통이에요. 그거 말할 수 없어요. 리브가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20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명 낳았죠? 우리 하나님 선하시죠? 예. 하도 원하니까 둘을 줘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뜻은 누굽니까? 둘째였어요. 근데 아비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첫째를 좋아해요. 눈이 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요. 그 눈이 먼 거예요. 전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그게 아비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고 결혼 왔는데 20년간 애 못 낳아, 수치당해. 저 인간이 하나님 뜻도 못 알아봐. 그 아들만 좋아해. 똥이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예. 그러니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했을 겁니다, 리브가.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물릴 수 없어요. 막장불입이야. 그 과정을 통해서 리브한테 약속 하나 했네. 네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야. 네가 대적들의 싹을 잘라버릴 거야. 자, 이 상황에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 같았을 겁니다. 뭔 발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결론은요,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어땠나요? 꿈쟁이입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형들한테 팔리지,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가지, 감옥에서도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구해주긴커녕 기억도 못하지. 아주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로 가게 돼요. 제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 노래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게 Better Than I인가? 내 길을 아시는 주님. 너무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관웅 목사님이 찬양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 가사를 그대로.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영어 가사가 직역 독해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이게 맞다. 그냥 막 동감돼서 내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주님이 잘 아시지 하는데, 자, 요셉이 그 감옥에서 고백하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의 창고에 곡식이 엄청 많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왜 학교하라고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했던 약속은 아마 학계 선지자를 통해 들었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했을 것입니다. 약속이 정말 지켜질까? 근데 현실은요, 막막했다고요. 근데 결론은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서 중축이라는 뭔가를 하나님이 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그 의미를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 저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럼 저한테 뭘 말했어요? 껍데기, 포장지만 말한 거예요. 근데 저는 포장지만 말해도 심장이 뛰었거든요. 제 심장이. 근데 이 포장지를 감싸고 있는 의미를 안다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당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6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이 되기를, 영광교회가 그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몫을 다 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알맹이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지금 난 널 너무 사랑해, 이 한마디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긴 한 거예요. 나도 그 내 일이잖아요. 제 일이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좀 길게 한 거예요. 널 너무 사랑해,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걸 뭘 길게 이렇게 하냐고. 나도 참 그렇지 뭐. 예. 근데요, 널 너무 사랑해, 나랑 같이 춤출래? 딱 이게 제가 말한 포장지예요. 그 심부를 찾고 있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쉽게 하려면 십자가복음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있다고요. 그들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복음 유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이 뭔지는 모른다고요. 저는 그 여러분들 유업이잖아요. 그 유업 발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요 태산처럼 안 보일 거예요. 부담 없을 거라니까요. 소망과 기대감이 넘칠 거라니까요. 못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못 보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마음은 훨씬 더 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주인공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인공이에요. 저 포장지밖에 못 봤잖아요. 흥분돼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포장지 까고 알맹이 드실 분들입니다. 드실 때 형님 집사님 안 나눠줄 거죠? 나 안 먹어. 나도 내 거 먹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드시길 축복해요. 그날 그거 까기 힘들었을 거예요. 잘 안 까져 포장지가. 근데 까서 먹으면요 아마 말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하게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야 달콤하다, 시원하다. 예. 정말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행위에 초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에 초점 두십시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뭔 죄를 지어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정죄합니까? 여기 어디에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나 좀 문 좀 열어주지. 아주 애달프게 찾고 있고, 또 찾고 있고,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프로포즈하고 있고, 그래요 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쫓아 따라와가지고 너무 기쁘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춤추고 싶대요. 무대 만들재요. 거기서 뭐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생명이 넘칠 겁니다. 막힌 거 뚫릴 거면 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임하니까 아이가 나온다고요. 그 사랑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하니까 대적이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누가 겸손하게 아멘 하겠냐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두말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사랑 알아야 돼요. 제발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제발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제발. 이 사랑 알면 여러분들 열립니다. 이 사랑 알면 여러분들 풀립니다. 이 사랑 알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 사랑이 답니다. 여러분 KDS한테 아가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KD 키즈가 아가서를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게 아가서 이 사랑의 결정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결정판을 이들의 마음에 새기고 있겠습니까? 왜 이들에게 이 정말 앞서가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실 일과 동일한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유업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 정말 당신 한 분만을 정직하게 알기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한 명이면 됩니다. 바울 하나가 유럽을 바꾼 것처럼, 다윗 하나가 이스라엘을 바꾼 것처럼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세워지면 바뀔 것입니다. 그 한 명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이들이 여기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행복이, 하늘의 평안이 이곳 영광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이곳에 뿐만 아니라 이곳 의왕시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기대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갑절로도 이뤄 주십시오. 예수님의